나중에 이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도 본문 3번씩 읽었던 것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짤막한 말씀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년 가운데 새겨주시고 이 말씀을 진리로 확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서신서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신앙은 유혹에 의해서 자라고 성숙하고 시험되고 검증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낙담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고백이 진짜이냐 정말이냐 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다. 그리고 하반부에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야고보서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말씀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분류를 한다면 바울 서신은 바울이 다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야고보 혹은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 1, 2, 3서와 같은 그런 서신서들은 특정한 교회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여러 이렇게 회람해서 보는 형태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누구에게 온 이런 편지를 다 돌려서 보는 형태로, 그래서 수신자가 되는 교회 이름으로 지어지지 않고 누가 보냈는지 보내는 사람에 맞춰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쓴 편지라는 의미로 야고보서, 베드로가 썼던 첫 번째 편지,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유명한 이유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수준과 적용되고 사라지는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흔들어서 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행동이 따라오게 될 거다. 행동이 있다라고 우리를 경고하고 깨워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인 행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좀 같이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믿음과 행함, 이것이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본문 말씀은 입으로 고백하기에 어떠어떠하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에 따른 행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수준과 우리의 삶에 그것을 행하는 수준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 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처음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중에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행함 자체였습니다. 분리될 수 없었는데 행함에 대해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예배해라 라고 보여주셨던 율법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 명령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부분들은 점차 잊혀지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행동을 했냐, 그러면 죄가 있다 없다, 이제 점점 행동 자체로서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점점 고착되어서 그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떠나버리고 행동 자체만 남아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었는데, 근데 루터가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원래 내용이었던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의 최고봉이었던 최고 표현이었던 면죄부 판매라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이런 표를 사면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죄가 용서된다라는 개념을 보면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그 표를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의 죄, 심지어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들과 그 조상들의 죄까지 돈으로 다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면죄부를 사서 그 산 것을 그냥 기부하는 형태로 가면 이런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엔 돈 때문에 구원받는다.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걸 당시의 시대에서 루터가 이거 생각해보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얘기나 좀 해보자.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 나중에는 교회로 바뀌게 되지만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같이 있었던 루터가 문에다가, 교회 문에다가 한번 얘기나 한번 해보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95개의 이야기 주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걸어놓고 이야기해보자라고 붙였다가 그게 종교개혁의 엄청난 촉발점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루터가 강조하긴 했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믿음과 행동이 하나였는데 행위, 행함, 실천 이거에 맞추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팽배했기 때문에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였지만 이 루터 자신이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 오카논 목사님께서 1907년 대부흥운동의 100주년 기념되는 그 기념 집회에서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를 예화로 드셨는데 이 마틴 루터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 진리를 발견한 위대한 지도자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의로운 행위는 아무 공로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비텐베르크에서 34년 동안 4,000번 정도의 설교를 했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 믿음을 강조하는 루터가 그 루터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곡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오해했냐? 그들은 순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게 됐어요. 그 시대에서 왜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느냐? 행동으로 면죄부 사고 어떤 일들을 계속 꾸준히 고행을 하고 이런 수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행함과 믿음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 동일한 건데 믿는 것이 정말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위 별로 관심 두지 않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행동은 뭐 그게 무슨 대수란 말이냐. 그래서 자기의 죄나 자기의 욕심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방종하게 놓아버리는 그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루터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의 일이 확 드러나게 된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구나. 면죄부 안 산다 이제. 그렇게만 이해된 게 아니라 면죄뿐만이 아니라 이런 행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고백이 중요한 거구나. 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루터가 한동안 강단에서 떠나기도 했답니다. 자기 설교에 확신이 없었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확신이 없을 정도로 선한 양심을 가진 이 목사라면 차라리 설교하기보다 수레를 끌고 그냥 일을 하는 게 낫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의 진위, 핵심을 잘 붙잡아야겠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같이 있는 것이다. 함께 있는 것이다. 한 세트인 것이다. 동전의 양면인 거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시 우리를 율법주의로 그러니까 행동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구원받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내가 그것을 정말 따른다면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행동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게 맞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능성 정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구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도 바꾸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은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면서 제게 그렇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이 야고보는 그것을 자신의 구원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행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너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인이나 할 수 있겠냐? 너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겠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핵심이 제게는 어떻게 읽혀지고 이해가 됐냐면 내가 믿는다는 것을 행동하지 못하면 결국 나 스스로도 내가 결국에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그 구원조차도 내가 이거 말로만 했는데 내가 정말 받은 걸까? 내가 진짜 이것을 붙잡고 있는 걸까? 라는 것까지도 혼동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부가 사랑하게 되면, 남자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 결혼이라는 거룩한 고백과 또 예식을 갖게 됩니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신뢰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구체적인 행동 없이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있게 된다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것은 아주 한 군데로 집약되게 될 거예요. 이 사랑이 진짜인가? 이 믿음이 진짜인가?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똑같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에 대해서 내가 그게 실제로 행동이 되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구원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1대1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데 있어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한 것이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이 나의 행동 하나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도 어떤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냐 생각해봐라.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참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가 믿은 것이 오늘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생각하고 넘어간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바꿀 수 없고 결단할 수 없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겠는가? 믿어진다면 내가 자그마한 일들로 하나 해본다.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노예 제도에 대해서 남북 전쟁이라는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이 전쟁, 남북 전쟁에서 링컨의 활약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로서 그리고 이런 전쟁을 잘 수습하게 했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링컨은 되게 유명하지만 그 남북 전쟁의 중심과도 같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고백하게 했던 그런 사람은 실제로 따로 있었답니다. 어느 날 미국의 13대 대통령인 밀라드 필모어라는 사람이 1950년 9월에 도망노예 송환법이라는 도망노예 송환법, 이 골자가 뭐냐면 노예가 도망가면 무조건 잡아다가 원주인에게 다 데려다 줘야 한다. 도망한 노예는 다 송환해서 그렇게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미국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전만 해도 노예가 도망가면 숨어서라도 살고 그러면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뭐 이렇게 대놓고 아주 뭐 대도시 이런 데 살 수 없었지만 그래도 도망가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사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붙잡아다가 자기의 어떤 돈을 이득을 취해서 그 원래 있던 데다가 팔아버리는 혹은 심지어 다시 되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너무 괴로운 그런 법이 됐죠. 근데 이런 걸 보고 해리엇 비처 스토어라는 여인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런데 이게 자기가 여인으로서 특별히 당시 시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뭘 할 수 있겠나? 내가 엄마이고 아이들의 엄마이고 아내일 뿐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건 진짜 옳지 않아. 이렇게 안타깝게 고난받고 있는 이런 여러 흑인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건 옳지 않아. 이런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쓴 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신념을 담은 거죠. 내가 이 일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나한테 글을 쓰는 재주가 있으니 나는 온 나라로 하여금 노예제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느낄 수 있게 만들도록 글을 쓰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내가 글을 써보고 싶다. 내가 믿는 것은 이건 절대 하나님 뜻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얼마나 뭐 다른 사람들 영향력을 끼치고 안 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나는 집에서 글도 쓸 수 있고 또 글 재능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글 쓰겠다. 그리고 이 여인이 썼던 글이 뭐냐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게 당시의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흑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노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뭐 설명한 게 아니라 소설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보여주었는데 이게 사람들 마음에 엄청나게 공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약 50만 명의 여성이 노예제에 맞서는 그의 싸움에 동참하게 됐답니다. 처음에 여성들이 노예제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링컨 대통령이랑 만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여기서 링컨과 이 스토 여사의 아주 대별적인 차이가 하나 나오는데 링컨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대통령으로서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최우선적인 목표가 뭐냐면 연방을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 노예제를 구하거나 파괴하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나라 전체를 구하는 겁니다.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이 연방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삼가하는 이유는 그것은 연방을 이 나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안 하는 것은 나라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이다 보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스토우 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싸움에 이 남북 전쟁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상처 입은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지 나라를 구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연방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예 해방의 대의를 해친다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노예 해방의 대의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런 신문 기사로 다시 한번 불을 지피게 됐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면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예상되고 어떤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는다면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자그마한 순종과 표현으로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놀라운 열매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원래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의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 내가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한 번 더 순종해 보게 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행함이 같은 것이다. 떨어져 있지 않다. 하나님,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자신, 나 자신도 바꾸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믿는 대로 주님께 고백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나누었는데, 먼저 우리 같이 두 번 기도하기 전에 본문 말씀을 세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믿음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깨닫게어지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대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